현장에 디자인하셔서 이제는 모든 걸 정복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여정 속에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이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 영적인 교훈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운명을 거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뜻을 정하여 기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인생의 작품이 후대에서 후대까지 우리 예배의 말씀이 후손에서 후손에까지 그 후대 후대까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그날까지 전달되는 그 증인의 개인과 가정과 후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위기 때의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그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계속 우리의 삶을 살아오지만 순간순간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과 낙심될 문제들 또 앞으로 미래될 염려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어쩌면 우리 인생이고 광야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인생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병들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자가 없어요. 우리 병든 우리 인생을 그래서 늘 우리는 의사 되신 그리스도가 매 순간마다 매 삶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우리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경 26권의 말씀으로 우리의 병든 인생을 올바르게 치료하고 고쳐나가서 하나님이 그 조금만 우리가 고쳐서 쓰임 받는데도 나와 같이 병든 인생들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가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그 증거들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가장 어렵고 힘든 일 속에 있을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을 기도는 우리 하나님 자녀 계신 최고의 신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고 영적 싸움하고 그 속에서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었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엄청난 영적 비밀통에 치유되게 하시고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능력도 체험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누구도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없는 나의 인생의 미래를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도 통해서 답을 주시고 그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인생의 비전을 그 속에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 무엇인지 기도하면 내가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이름으로 시행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제일 우리를 가장 쉽고 최고의 약속인데도 기도하는 것보다는 자꾸 내가 거기에 주인되고 말씀을 내가 앞서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의 지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수단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위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은 뜻을 정하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1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보면 이 백성들이 나를 멸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도 멸시하고 그들이 뭡니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굉장히 안 변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되고 우리 육신의 기준을 따라서 열심히 우리 인생을 설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힘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한계를 부딪히게 되는 거잖아요. 또 가다가 엄청난 시행착오 끝에 그 속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번 핵심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 중직자뿐만 아니라 청년들, 당연히 저희적인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평생의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 특별히 렘넌트를 보고 우리 성교에서부터 우리 평일 알리듯이 토요 알리듯이 우리는 평일 알리듯이도 하고 있고 토요 알리듯이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어제 핵심 메시지 산후성교도 못 들은 우리 중립자나 청년들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중요한 우리 토요 알듯이에서 해야 될 내용들, 또 우리 평일 알듯이 해야 될 비전들, 그 속에 또 우리 성교원 해야 될 일들, 중요한 방향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생명을 걸 자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만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나만이 받아야 될 생명의 언약입니다. 저 사람도 누구도 아닌 겁니다. 내가 의왕제국 복음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여론 속에서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도우지도 못하고 어쨌든 나를 핍박하기도 하고 나를 견제하기도 하고 그것을 막기도 하고 일반적인 삶과 가정과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방해할 때 그들이 방해가 아니라 나의 편에서 방해지만 그들은 당연한 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거니까. 근데 나는 일반적인 것은 아니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특별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왜 저 사람들은 이렇고 나는 이렇게 원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 저 상황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언약은 나한테만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나는 처음에 그를 몰랐을 때는 자꾸 왜 나를 돕지 못하고 왜 나를 방해하고 핍박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면 그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생명의 언약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중직자들이 내 인생의 믿음의 결단이 될 만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복음으로 나를 많이 치유하셔야 돼요. 늘 내가 주인된 자리에 그리스도가 주인되도록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그 자리에 중심이 설 수 있도록 내 힘과 내 능력과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138의 언약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나와 모든 관계된 것에 증거를 주셔서 문을 여십니다.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인도받는 겁니다. 그때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성령 역사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앞서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지만 왜 안 된다고 하는데 보면 성령 인도가 안 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 말씀 받은 거는 이미 응답입니다. 축복입니다. 이미 내 것이에요. 이미 준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기도 응답의 일과 신분 권세는 이미 우리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영혼이 계시는 거,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도 빼앗갈 수 없어요. 이것이 오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 모든 위드 임마누엘 축복이 키예요. 이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뭐 하신다? 우리를 모든 삶에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약속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어떻게 해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내 이름 무엇이 기도하면 내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최고 특권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뭡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싸울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주십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에 증거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축복의 범위는 전 세계입니다.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속에 계신 주님은 나를 통해 전 세계 237의 빛을 비추도록 나를 내 인생 속에 설계해 주셨다. 그게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말씀과 이 약속이 가진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함축이면은 성령인도 제대로 받아야 되고 영적 싸움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위기나 문제가 왔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특별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기도는 특별한 기도예요. 뭐냐면 중보 기도입니다. 이게 만났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내가 그들을 뭐하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 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힘이 중보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종이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진짜 도우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이 늘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 종을 중심으로 기도해주고 섬겨줘야 돼요. 그거는 어떤 인간적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기도는 영적 전투잖아요. 주의 종이 힘 빠지거나 주의 종이 낙심하면 기도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주의 종이 감동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때, 작은 헌신이지만 주의 종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이 부분에서 힘이 생기는 특별한 거 없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크고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작은 일에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중심이 회복되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은 중직자들을 감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직자들은 24시간 아마 우리 청년들과 렘넌트들 사역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불신하거나 원망하면 그 사람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을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달라요. 중보 기도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 교사들이, 청년들이 진짜 우리 렘넌트를 놓고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엄청난 위기 만난 죽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위기 때 이 중보 기도의 비밀을 통해 먼저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 연약한 자들, 또 여러 가지 무너져 있는 자들, 또 앞뒤를 분별을 못한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위기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위기라고 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입니까? 참 어떻게 보면 최고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늘의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최고의 축복을 받고도 불신앙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위기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에 내가 믿음을 결단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 인생에 뭐가 찾아옵니까?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최고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다 하셨잖아요. 출애굽의 기적, 10가지 뭡니까? 이스라엘적인 기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우리 영화로도 봤잖아요. 모세 영화 보셨잖아요. 그런 그 어마어마한 대드라마를 만들어서 두려워 떨고 죽음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 없이 인권 없이 후대 미래 없이 종노릇하는 노예에 대해서 그들이
고역 속에 있는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가지고. 너희들이 왜 노예되고 종되는지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인간 하나님 떠나면 영적 고아요, 영적 거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생각과 마음에 힘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틀린 것 다른 것 길을 쫓아가게 돼 있고요. 이상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기당하고 이상한 사람한테 미혹당하고 이상한 친구의 말을 듣고 타락되고 범죄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후대들의 영혼과 마음을 다 도둑질해 가잖아요. 이 사단의 세력들이.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우리 상태가 영적인 고아요 거지가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아무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 내가 주인 돼서 앉아있어 그래요. 거기에는 반드시 삼저주가 안 무너집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삼저주가 무너져야 돼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되고 저주장이 무너지고 사망의 세력이 꺼져야 돼요. 그 속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애굽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셨는데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감동하고 뜻을 붙잡는데도 그 말씀을 내 생명처럼 안 붙잡는 거예요. 그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 멸시하는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답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우리의 지금의 문제는 사함을 받을지라도 그 문제에 대한 증거는 주시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갱신하셔야 돼요. 뜻을 돌이키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후대 앞에서 미를 두고 하나님의 증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다 뭡니까? 애굽의 군대에게 다 몰살당할 줄 알았어요. 다 어떻게 됩니까? 죽을 줄 알았죠. 잡혀갈 줄 알았죠. 그 칼에 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애굽이 그 홍해 물에 몰살됐잖아요. 이것을 봤잖아요. 눈에 앞에서 다 봤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엄청난 복음의 능력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보면 광야 가는 동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이런 이스라엘이에요. 참 안 바뀌죠. 왜 그냥 본 것대로 한 거예요. 애굽에서 본 것대로. 광야에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추위 더위에서 안전하도록 배고픔과 그 굶주림에서 어떻게 해요? 살리도록 만나를 먹이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매출하게 먹이시고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부유는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어디서 빠져나왔고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나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광야는 과정이고 여정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과 일도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성막의 비밀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새 절기의 비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구원과 능력과 증거들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들을 인도하겠고 내게 능력으로 가나안까지 데려가서 열매 맺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새 절기와 성막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예배 드리고 절기 지키면서도 불신앙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모습도 되지만 우리 모습도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 엄청나게 이 말씀의 노트가 열 몇 건이 넘게 되는데 실제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필요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기에 뭡니까?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이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탐하면 어떻게 되죠? 그 정탐하고 준비해서 이제 전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 앞에서 이스라엘들이 불신앙합니다. 드러난 겁니다. 영적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육신의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한계가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드러난 게 기회일 수도 있죠. 드러난 겁니다. 이런 사람들 데리고 그냥 가나안 땅 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가나안의 7족속 31명에게 있는 흑암 문화, 유혹의 문화, 강한 힘, 우상 숭배 거의 빠져들 겁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그렇게 말씀을 뭐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 다 해도 학교 가고 세상에 나가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안 믿어져요. 못 이깁니다. 그 친구들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를 못 이기게 돼요. 그래서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학업을 놓게 되고 게임에 빠지게 되고 세상의 흑암 문화 속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안 되지는 겁니다. 이런 오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데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들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들의 일대는 실패해서 어쩔 수 없지만 후대들은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광야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 불신앙한 연수대로 어떻게 합니까? 40년을 38년, 40년을 이게 2년 포함해서 40년을 이스라엘들을 광야에 묶어둡니다. 잘 우리가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위기라고 생각합니까? 위기는 굉장한 것을 오래된 영적 문제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망, 다른 사람 핑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중요한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 증거를 나타내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속에서 올바른 믿음의 결단과 제대로 불신앙의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위기 때 좀 반대로 보면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시간표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할 때 이렇게 불신앙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오늘도 새벽에 우리 집사님 오셔서 정리했지만 그래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이기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내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할 것이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모든 우리 현장의 사람들 진짜 불신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뭡니까 굉장히 무시하게 되고 믿는 사람들을 요구하는 이때 우리는 위기 때 어떻게 될 거냐 중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중복이 돼야 됩니다. 엄청난 중요한 앞에서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중요한 우리 믿음의 고백들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길을 막아버립니다. 이 불신앙의 부분들이. 그래서 길이 막히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딱 막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동안에 예배도 잘 드리고 절기도 잘 지킨 줄 알았다니까요. 그 10명의 정탐꾼조차도 믿음으로 잘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길이 막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져서 원망합니다. 길이 막힐 때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우리가 아니라 우리 계신 언약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뭡니까? 보면 여호수아 갈렙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갈렙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속에서 믿음의 고백했던 갈렙에게 하나님 뭐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니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반드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제자의 축복과 후손의 축복이 따로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응답을 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 14장 우리 1절 15절을 보면 안락산지 앞에서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또 안락산지라는 큰 어려운 산지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갈렙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땅은 이 안락산지는 우리 땅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정복할 수 있다. 안 가겠으면 내가 가겠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갈렙이 40년이니까 85세 때 고백한 거예요. 그때도 믿음 가졌지만 이후에 40년 후에도 믿음의 고백. 그래서 그 안락산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받아놓고도 엄청난 불신앙의 부분이 우리 인생의 위기가 되고 또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불신앙하며 더 큰 우리 재앙을 불러들이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위기 당한 이 땅에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잖아요. 어느 누가 뜻을 정하냐면 다 죽이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 강한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그렇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임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임할 때 너무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러서 쓰신 것에 대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왜 나만, 왜 우리만, 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 안 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나를 이 도구로 사용하신 걸 감사해야죠.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너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모세가 듣고 그렇습니다. 나만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실패도 되고 다 죽어도 되니까 그러십시오. 아유 저도 이제 한계를 느낍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모세에 뭐가 나옵니까?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을 향해 중보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고 말도 안 듣는 우리 자녀들, 지지리도 안 믿는 우리 자녀들, 그죠? 이럴 때는 낙심이 되고 송사하기도 하고 그들의 미래가 두렵게 하는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복음 받고 언약 가지고 있으면 우리 후대들은 자동으로 자손은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영적 싸움 해주시고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우리 이번 수요 예배 때 제가 메시지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비전,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우리의 모든 축복의 범위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속에 의왕적이고 세계 속에 우리 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를 살려야 될 237의 빛을 비춰야 될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나는 237의 빛을 비칠 산업을 갖기 원합니다. 나는 전문성을 갖기 원합니다. 237을 살 수 있는 영유아를 세우기 원합니다. 237을 살 수 있는 렘넌트를 세우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의 비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현장의 비전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유리방황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있다. 그런데 그들을 출소할 일꾼이 없다고 그랬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출소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걸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천 현장 교회에 이 말씀도 하려면 지금 우리 교인의 수준은 전혀 안 됩니다. 하나님 출소할 제자를 보내달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현장 두고 약속하셨으니까 허락해 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현장을 밟을 때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에서 뜻을 정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입에 말씀을 넣어줘서 그 제자를 찾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비전이 되셔야 돼요. 이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이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모세뿐만 아니라 중보기도 속에 하나님 역사를 이룬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더 4장 보니까 14절에 지금 유다 민족이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완전히 유다 민족이 다 하만을 통해서 멸절될 상태가 된 겁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네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 할 텐데 너와 너 우선은 멸절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세운 계획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 듣고 에스더가 뜻을 정해 결단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 금식하겠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고 에스더는 왕궁에서 이스라엘인들은 유다 민족은 현장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는 겁니다. 왕이 어떻게 됩니까? 잘 주무시던 왕이 잠이 안 오셔요. 안 오셔서 어떻게 되면 역사책을 쭉 기록하게 돼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발견해요. 이날에 왕이 위험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 도왔던 사건들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가 잔치를 벌이게 되고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제 모르드게가 나오게 되고 이제 유다 민족이라는 걸 나타내지고 보세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중보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일을 향하시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시공간의 능력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버리시니까 그 바벨론의 왕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중보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는 사람과 그 대상자가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뭡니까? 우리 9장 1절 15절을 보면 충년 하나님이 바울을 회개시키십니다. 회심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나니아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냥 아나니아에게 응답하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현장에 충년 현장을 놓고 진짜 제자들 놓고 출사 일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위기 만난 바울을 세울 수 있는 응답을 주십니다. 현장에는 위기 만난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놓고.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에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이제 다음 날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베드로는 기도 안 해요. 주무시고 계시고.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밤새서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 위기에서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를 핍박했던 헤롯 왕을 하나님이 충을 먹여서 죽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우리가 하지 않아도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됩니다. 위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 인생에 위기 있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에게 위기라고 생각합니까?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이 언약의 비밀을 알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비밀을 아는 언약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내가 그 속에 갇힌 낙진돼서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족과 가문을 살리는 우리 후대와 현장을 살리는 우리 이번에 이제 우리 토요일도시에서 1월에 캠프하는데 저는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사진을 제가 보고 작년에 작년 전에 우리 성탄절 때 찍었던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 사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들을 교사들에게 주도록. 그래서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잠깐 언약 전달이 되어지도록. 또 제가 한번 가서 메시지 할 텐데 성령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언약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캠프를 놓고 우리 그 일을 감당하는 교사들과 아이들을 놓고 숫자가 적으니까 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그 스님들이 조금만 저기 한다면 아이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갖다 줘도 좋죠. 그러나 놓고 기도하고 우리 평일 알듯이 놓고도 이 아이들 속에 다민족 우리 아이들이 지금 돌보미 교실에서 연결된 우리 오인진과 도상예비도 같이 평일 알듯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 놓고 우리 낙심된 우리 청년들 후대들 놓고도 기도하고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돼요. 청년회장부터 해서 집중으로 기도해야 돼요. 어느 정도냐면 나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응답받을 만큼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보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기도의 중보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보면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뱀이 돼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기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네게 이 사람들을 다 맡겼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향해 중보기도할 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답을 주잖아요. 정확하게 중보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응답과 증거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죄를 사하게 되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11절, 12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13절, 19절 오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미술을 다 죽이신다는 그 뜻을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실 응답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는데 세 번째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기도와 중보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잠깐 보면 우리는 자신만 위한 기도도 있지만 우리는 다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7절, 20절에 무슨 기도합니까? 회개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 모세가 회개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17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우리 16절에 보면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왜 자기가 회개하는 중심으로 했겠습니까? 지도자이니까. 부모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의 허물을 사하시는 그 회개 기도를 모세가 대신해서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갱신하는 기도 왜 안 되지는지 안 되지는 원망이 아니라 안 되질 수밖에 없는 나의 불신함과 나의 영적 문제를 찾아서 우리는 갱신한 기도 참된 고백하는 이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네가 회개한 그대로 내가 사해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중보 대상자를 놓고 우리 현장을 놓고 그 영혼들 전도할 영혼들 놓고 사역하는 귀한 후대들 놓고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들의 연약함을 두고 저는 한 주간 동안 놓고 우리 어려움 당하는 우리 가정들과 청년 놓고 기도했거든요. 내가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위기인 같지만 이게 엄청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가정 가문을 회복시키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들의 죄악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부모들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생각하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모든 가정과 가문과 후대 속에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정케해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믿음해 주시고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물러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기도를 후대를 놓고 기도할 때 5만 번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자기 기도 안 했잖아요. 그 믿음의 기도가 그 무릎의 기도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은 언약 기도합니다. 이 땅의 거민 중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이 계심을 들으셨고 뭡니까? 하나님의 구름기도 비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이 무효가 되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응답받는 기도, 언약 기도.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출산을 일꾼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내 마음과 생각이 안 지켜집니까? 기도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고는 따질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는 따지지 말고요. 하나님 언약을 잡고 있는데 그런데 안 이루어주시고 내가 현장 간데 안 이루어지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십니다. 그럼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언약도 안 잡고 기도도 안 했다면은 우리는 그 문제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언약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언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꼼짝없이 응답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을 돌이키실 일은 없잖아요. 언약 앞에서.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보면은 영광을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모세가 나를 위해서 그 사람들 위해서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면 지금 이걸 보고 지금 애굽뿐만 아니라 지금 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게 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이시는구나.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들 구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어요. 애굽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오도록. 사단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늘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도록.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아무 소망 없고 비전 없고 늘 내 생각에 묶여서 실패하는 그 모습대로 오도록 계속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우리를 실패 속 끌어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가 되십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땅에 떨어진 이때에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들 앞에서 참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 이 언약을 하나님 영광을 놓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건질 능력이 없고 그들을 광야에서 죽었다 하지 않겠습니까? 실은 이 어리석은 백성 때문에 그런 건데 주위에서 볼 때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좌를 움직이는 중보기도, 세 가지 기도, 응답받는 기도, 회개기도. 우리가 왜 안 되는 거 자꾸 하나님 앞에 저기 하지 마시고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뜻을 뭔가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다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하시는 언약기도. 하나님 말씀 1.1억이라 다 성취되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요. 하나님 영광을 회복하는 기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청년들이 세상에서 늘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문화대로 다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살린다? 아니요, 못합니다.
이미 그들은 불신자들은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있는데 뭘 추구하고 있고 뭘 오직하고 있고 뭘 기준하고 있는지 다 섞어 있는데 네피림처럼 다 섞어서 혼합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뭘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언약을 잡고 그 속에 재앙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구별된 삶이 되는 어떻게 보면 힘들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면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나를 필요로 한 사람들로 되는 거예요. 나를 돕는 자로 나의 필요를 채워준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아서 자꾸 거기에 끌려가서 그렇지. 우리는 위기 때 올바른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우리가 대상자를 놓고 현장을 놓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왜 해야 되느냐? 기도는 가장 하나님의 사실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성삼위의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속에 있는 하는 보이지 않는 정상의 저주를 꺾으시는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 연약하고 힘이 없는 줄 아시고 우리 삶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삼일체의 축복이 우리에게는 영권이 되고 지혜가 되고 체력이 되고 경제력이 되고 인력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오력의 축복이 회복되시는 거예요. 영적 힘이 없고 우리가 지혜가 없고 체력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 지민이 청년이 자기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세히 이야기해줘서 자세히 기도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지민이에게 그 영상 이게 아니고 굉장히 경쟁의 속에 있더라고요. 이 지혜를 줘야지 살아남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를 바꿨어요. 영상으로 하는 영광 돌리는 이런 그냥 테두리적인 기도가 아니라 사실적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머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능력치. 근데 고백하더라고요. 너무나 오직이 안 돼서 전에는 한참 저길 때 오직돼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나부터 갱신하면 돼요. 그리고 중보기도 해주면 반드시 머리가 되는 증거를 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머리가 돼야 돼요. 그냥 교만한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으로 머리가 되는 탁월한 지혜로 다른 사람을 앞설 수 있는 이 힘이 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이 복음이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복음이 아니라 복음화가 됩니다. 그 복음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현장이 바뀝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회복이 되집니다. 복음과 복음화는 달라요. 그래서 삼조주가 무너지게 될 뿐 아니라 그 현장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현장과 계속 연결되는 보좌가 되지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늘 있으니까 우리가 됩니까? 답을 줄 수 있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실력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이런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서밋으로 높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이 능력이 있어서 서밋된 거 아니에요. 복음화, 보좌가 돼서 된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현장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회복되지는 역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증거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 이 모세의 정복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증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신앙을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시고 가장 우리에게 위기라고 생기는 그때는 중요한 이 받은 축복을 최고로 누리고 최고로 이걸 가지고 중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에 대한 중보기도처럼 위기에 만난 우리 개인, 우리 교회, 우리 현장 무대를 놓고 기도하고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증거를 체험하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되신 아버지 하나님